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분에게.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네. 서울의 한 유명한 교회에서 성경부를 하기 시작하고 제자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부하고 제자훈련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에 나타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이 이런 말씀이니까 이렇게 살아가겠구나라고 해서 말씀을 배우는 게 성경 공부고, 제자훈련은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훈련을 계속 강조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이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이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부를 마치 성경부하는 것처럼 제자훈련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래가 제자훈련 안 되겠다, 제자훈련을 접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딱 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미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웃던 그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해야지, 그게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거기 앉아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는 더 이상 제자훈련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책을 덮고 다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살았다. 왜냐하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거야?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거냐? 아니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2번이나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12명의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사실 설교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시작에 제가 하나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팔로우인가,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서 환호는 하긴 하는데 그 팬처럼 환호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그러는 팬이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지, 나는 제자인지를 이 한 목사님이 이제 책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 예수님이 돌이켜서 사람들을 딱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를 쓴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 순간에 글을 한 가지 남겼습니다. 에필로그라고 하면서 맨 뒤에 조그마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수십억 달러가 있는 그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예일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하게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부자이기도 하고 잘 사는 집이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그 윌리엄 보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공부를 하기 전에 잠깐 그 기간 동안에 부모들이 돈이 많으니까 세계 여행을 시켰습니다. 보든이 세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다니면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이곳은 왜 복음이 없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 책에다 하나의 문장을 썼죠. 남김없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 줄 알아서 이제 아버지의 강권으로 예일대학교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졸업하기 전까지 윌리엄이 계속 이 모임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윌리엄을 통해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있는 모임을 한 1000개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을 통해서 그 예일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졸업한 후에다 그는 마지막에 또 한 문장을 씁니다. 후회 없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했고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 중국과 저 중동을 향해서 저 아시아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마음 먹고 중국에 갑니다. 근데 중국에 들어가려고 꿈을 꾸다가 아랍어를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아랍어를 공부하고 또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먼저 갑니다. 자신의 최종 목적은 중국이지만 먼저 아랍어를 배워서 이집트에서 좀 더 잘 배워서 중국 가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가서 척수막염에 걸리고 한 달 뒤 25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떠난 뒤에 그의 성경 속에는 3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3가지 단어가 이것입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사람들은 윌리엄 보든을 백만장자의 집안의 아들, 낙농업자의 상속자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살았고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팬인지 아니면 우리는 제자인지를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거나 혹은 현실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가 자기와 함께 가지만 이 수많은 무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로 너희가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나를 따라다녀봐야 그게 무슨 중요하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인내를 어디서 배우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TV에 보면 그 아이들이
원어원 뽑기 위해서 막 훈련하고 막 거기서 막 내가 연습생으로 막 있으면서 고통당하면서 견뎌서 인내가 뭔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춤을 추면서 인내가 무엇인지 배우고 사람들과 집단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꿈꾸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한 소년을 투표하면서 내가 거기에 열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팬들은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룻밤, 이틀밤, 3일밤 텐트 치고 그 표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공연장 앞에 줄 서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팬이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연애 생활을 못하겠습니다. 그만뒀을 때 절망감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팬을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의 팬이 되고 옵니다. 그래서 대리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예수님 말씀 듣고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왜요? 너무 감동스러우니까요.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그 열광하는 팬들, 열광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의 소리를 한번 들으면 그 천상 같은 소리. 또 아마 또 저희 세대 같은 분들은 또 저희 세대 전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 이름을 대면 펜처럼 도시락 싸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팬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끽하는 것을 끝나죠. 팬이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활력소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이 팬심도 없다면, 어느 스타를 향하여서 팬들이 열광하는 그 마음도 없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니까 당신 헌신하지 말고 예수 믿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아닙니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대하 드라마를 한 번씩 보다 보면 왕이 잘못할 때, 왕이 형편없을 때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 형편없는 왕 앞에서 사약을 받으면서 사약을 마시기 전에 사람들이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계신 저 왕궁을 향하여 옷을 딱 정지하고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받으면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면서 마시고 죽어버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 임금님의 나에게 그 사약을 주신 임금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고 정말 그렇게 마시고 죽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가 재직 세미나로 첫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될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는 성경적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격으로 와닿는 것이죠. 어떤 이단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나는 부모도 다 필요 없고 처자도 다 필요 없고 다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나 다 버릴 거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쉽게 한 단면만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반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역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최고로 우리를 여기며 우리를 존중해 여기며 사랑하신 것이 주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사랑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나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모든 것 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결혼했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지나가는 여자 보고 아무 여자를 붙잡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미친놈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게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아내를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여자보다도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와 결혼했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꾀임이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언약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감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가슴이 뛰는데요, 저 사람 보기만 하면 가슴이 뛰고 내 손을 잡으면 떨리는데요,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주님의 제자, 내 제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느 누구도 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주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말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겠죠, 형제를 사랑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만 한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처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욕구들을 부정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그 다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걸리면 그 다음 것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것을 누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그럼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욕구나 나의 욕망이나 내 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아무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 별 생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하면 가장 큰 형틀입니다. 죽음의 형틀입니다. 너 죽을 각오하고 내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따라올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모든 생각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까 그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이 왜 포기한 줄 아십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변화를 하려고 하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장 쉽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면, 내가 이것을 잡으려고 하면 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이걸 잡을 수 있지. 내가 뭔가를 꼭 들고 있으면서 컵을 받으려고 하면 깨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사실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그게 제자의 기본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제자는 분명한 삶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제자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삶의 그것도 가치관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정말 저걸 다 준공할 수 있을까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공사를 하다가 아파트 몇 년 짓다가 한 몇 달 동안 공사를 못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용이 모자라가지고 하다가 이 비용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 건물 왜 지었어? 짓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지었대. 저 집주인 뭐 하는 사람이야?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망대를 짓든지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예산을 쫙 뽑습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가 있는지, 내가 가진 것과 예산을 비교하면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먼저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1만 명이고 상대방은 2만 명인데 다 상황이 비슷한데 이 1만 명 가지고 저 2만 명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계산 없이 생각 없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 제자 안 되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이 복음서에서나 사도행전에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중에 좀 특출난 사람이 제자가 되고,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각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어렵네요. 아무리 계산해도 난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도 포기 못하고 내 인생도 포기 못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로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것 아니면 저거다 라고 얘기할 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능히 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할 때, 야, 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 내한테 1,000원 주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걸 주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아이에 비교할 때 아이가 주는 것 비해서 작은 것을 주면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데 이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죠. 네 마음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깨놓고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드리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당연히 하나님 달라고 하면 다 가져가는 것이고, 나는 맨몸으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가 지금 소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갈 건데, 사실은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네가 요구하는, 네가 헌신하는 것, 네가 뭐 하는 것,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은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겠지, 혹 이 성경 말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호기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가 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크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는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맡을 때마다 고민스러운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신학교 다닐 때 항상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지간하면 집에 돌아가라고, 목사 되지 말고 그냥 그만두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다 안 되면 목사를 하고, 도망갈 수 있으면 어쨌든 도망가라. 목사하지 마라. 너 때문에 사람 죽으면 너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도망가라. 우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입으로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잘하면 말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내가 말 못하고 내가 못 살아가면 내가 못 살아간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목사를 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그 부분에서도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작은 부분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거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대한 많은 것들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은 나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에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세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왜 그런 세 중심적인 사상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말, 내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내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변화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진짜 제자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헌신은 내가 주님을 위해 대가 지불을 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가 지불하랍니다. 오늘날 기회비용이라 말하죠.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밖에서 놀러갈 시간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했습니다 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주님의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도 좀 하고요, 좀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도와주었고요, 내가 적당히 헌금도 하고요, 적당히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요, 난 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아직도 나를 통하여 내가 대단하다, 내가 큰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나만큼 똑똑한 사람 나와보세요. 내만큼 돈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나만큼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해본 사람 나와보세요.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까 보던처럼 남김없이 후회 없이 살았지만 그의 고백 역시 주님,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또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좋아하는 팬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팔로워처럼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내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엎드릴 때에 그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신지, 아니면 나는 그냥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마치 대가 지불하는 것처럼 견주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엎드린 좋은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